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27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45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은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지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환경과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에서 위기를 비껴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에서 가뭄을 만나게 되었고 애굽에 내려가서도 아리따운 아내를 탐하는 자들로 인하여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지요.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이라는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과 도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물, 그리고 모든 인물들은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위기 중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바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는,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기를 결단하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던 그런 블레셋까지 도망치기를 결단하고 또 온 자기를 따르는 모든 식구들과 또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왜 블레셋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결정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위기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본문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문을 연구하면서 지금 상황과 지금 환경보다 더 큰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겪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다윗의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위기일진데 이 위기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기, 다윗이 겪는 진정한 위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먼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위기는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27장 1절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나는 언제고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사울은 나를 이스라엘 안에서만 찾다가 결국 단념하고 말겠지. 그러면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사울의 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사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사울의 영향력에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 생각하다가 블레셋을 생각하게 되었고, 비록 원수지간이었지만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지금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그 위기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앞서서 한번 블레셋에 도망가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지요. 그리고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27장 말씀을 읽었는데 26장 말씀을 보면 전혀 27장과는 다른 모습의 다윗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26장을 보면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였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다윗은 무엇을 할 때, 특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7장에는 지금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한 단어의 접속사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문에 어떤 접속사가 빠져 있냐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다윗, 26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해하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다윗의 그림이 그려졌다면 그러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2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는, 자신의 환경에 집중하는, 자신의 두려움에 집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그런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면 여전히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도망 다니던 다윗은 모압 땅으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에 있지 말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라 라는 음성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다시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온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위기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년 동안 지속된 오랜 도피 생활 동안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환경의 위기보다 더 중요하고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 쫓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위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봤던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그런 조급함과 그런 두려움을 그렇게 삶 속에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위기,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당면하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5분만 신뢰하신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믿음이 신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왜 나옵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그저 집에서 TV 보면서 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참 열심히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믿음 생활을 또 교회 생활을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못 보시지만 저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어떻습니까? 사실 권사님들의 손이 없이는 교회가 운영이 안 되죠. 그 섬김과 그 봉사와 그 열심과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최고의 모습들. 저는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나 귀하고 누가 수요 예배 때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사실요, 다른 교회 보면요,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제가 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노예의 교회들이 있고 많은 노회장님들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탐방해 보니 좌석수는 다 250, 300 좌석인데 예배드리는 인원은 3, 4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고 지금 시대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다윗처럼 삶 속에서 이 위기를 당면하게 될 때,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위기를 당면하게 될 때, 또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인, 관계적인,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당면하게 될 때에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감정을 쏟아낼 때마다 잠시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인 어떠한 그 문제,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지는,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위기 중에 위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상황적 사람 되지 마시고 신앙적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황적 사람 되지 마십시오.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은 늘 변합니다. 상황은 늘 변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위기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위기가 쫓김의 위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신앙의 위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온전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상황만을 먼저 바라보는 그 신앙의 위기가 다윗의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정체성의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나아가 그 왕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굉장히 굴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굴욕을 구분하십시오.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겸손이지 굴욕이 아닙니다. 여기서 종이다라는 표현은 주로 속국이나 조공을 바칠 때 왕의 장관들이나 사관들을 가리킬 때 성경이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다윗은 지금 현재 왕도 아니고 쫓기는 신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 왕을 섬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방 왕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왕은 신은 아니지만 이방 왕, 즉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다윗의 고백일 수는 있지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러한 정체성은 무너지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그 문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그저 한낱 거짓말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한낱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만난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는 무엇이냐? 이러한 사울의 쫓김도 위기이지만 그의 신앙의 위기, 그리고 정체성의 위기가 지금 다윗이 만난 가장 큰 위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도 삶 속에 이런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신앙의 위기,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광야 같은 위기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다림입니다. 네, 기다림입니다. 예,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를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까지 기울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임을,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임을 그는 믿었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기다림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광야 같은 위기를 겪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당장의 위기 앞에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아니하고 당장의 위기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이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상황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결국 그 불안함 가운데 마음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통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요, 그럴 때에 잠시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조금 부족한 자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는 사울은 기다리다 못해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스스로 초조한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는 행동은요,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자가 정말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길은 기다림의 길입니다. 한 번 더, 신앙의 길은 기다림의 길입니다. 예, 기다림의 길 너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을 다른 표현으로 광야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다림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람으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과 모든 환경과 모든 공간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섭리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상황 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광야는 피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통과해야 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크게 그 인생을 보면 두 번 쫓김을 당합니다. 첫 번째 쫓김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울의 쫓김. 두 번째는 어떤 쫓김입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쫓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압살롬에게 쫓긴 그 인생은 밧세바를 통하여 죄를 범한 그 결과가 바로 압살롬의 그 쫓김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로부터의 쫓김은 어떤 이유로 계속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사울의 쫓김은 그저 다윗의 죄를 범해서 그 결과로 받아들이는 쫓김이 아닙니다.
사울로부터 받는 쫓김은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가 동반된 쫓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을 바라보고 또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울로부터의 쫓김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 동안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지금 그 시간이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징계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그런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라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과정일 수는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길을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가 고독함이든 외로움이든 질병이든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광야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혼자서 갈 수 없는 광야 길이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걸어주시니 외롭지 않습니다. 주가 능력이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충만히 누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광야의 길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기 전에 사실은 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기간제 교사로 체육교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꼭 얼굴은 사회선생님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체육교사를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지만 1년 동안의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교사들과의 술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1학년 담임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1학년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가출을 많이 하든지 가출한 친구들을 잡으러 데려다가 또 사우나 가서 재우면서 달래기도 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같이 출근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퇴근하면 전화 옵니다. 어디서 전화 오냐면 문구점에서 전화 와요. 왜 전화 왔을까요? 물건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담임 선생님이시죠? 그러면 또 문구점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에 돈 뺐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까지 갑니다. 사실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케어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다시금 학교로,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사들과의 문제,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 광야라면 광야 같은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름의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니까 여러분 그 관계도요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심지어 제가 수많이 경험했던 그 중딩들, 그 외계인 같은 중딩들 어떻게 다루는지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 지나온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저에게는 훈련의 시간이었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어떻게 그들을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고 그것이 오히려 사역의 도구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사역의 기회가 되어서 많은 친구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광야는 나에게 너무나 힘들지만 지금 지나온 광야를 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광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지금도 광야와 같은 그런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그리고 감정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철이 정금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그 뜨거움 속에 들어가 불순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이 풀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사람 가운데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친히 만나시고 그의 음성을 듣기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가 내가 반드시 피해야 할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장군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아름다운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겨운 싸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남은 한 주간 동안에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직 신앙의 위기를, 정체성의 위기를 점검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광야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